오늘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습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즉 새롭게 태어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고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죄악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믿고 결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결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의 단계,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일 것이에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믿고 거듭남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는요,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낚아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계시던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려지기 전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의 임재를 누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 비로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제 사함을 받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단계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이죠. 더 이상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단계예요. 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나였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성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은사가 뒤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것은 은사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거듭남의 세 번째 단계, 바로 마지막 단계는요, 이 동행의 단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가 바로 이 동행의 단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로 설명합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중반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된 말씀을 공동 번역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특정한 기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우리에게는요,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언제일지는 알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르러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고, 천국 백성과 지옥으로 갈 마귀의 자식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음란해지고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추어서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행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과 하나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되고 더러운 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욕설이나 또 험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말은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가벼운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하는 말들을 이루는 것이죠. 또 희롱의 말은요, 경박하고 무례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거나 상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죠.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열거했던 것들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실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입술에 악한 말들, 음란한 말들, 더러운 말들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빛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옳은 행실로 의를 따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서로에게 복종하며 순종적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입술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흐르는 삶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축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빛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순간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세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야 할 빛된 자녀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